다니엘의 사명적 기도. 다니엘 2편. 당시의 다니엘의 등장이 왜 필요한가?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다니엘의 기도는 사명적 기도입니다. 두 번째 제목. 당시 다니엘의 등장이 왜 필요한가? 본문 다니엘 1장 1절에서 5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진 다니엘은 유다 사람 중에 귀족이나 왕족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는데 바빌론 박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해줌으로 그는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도록 한 것은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은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 흠없이 아름답고 재주에 능하고 지식이 구비한 자를 찾아 세운 것이 즉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아무리 강교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져야 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다 사람으로 헤롯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 것은 세상 왕 헤롯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것을 세상 사람 누가 알겠는가 하여 예수께서 헤롯을 저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함과 같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운 것은 바벨론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뜻의 사람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앞에 세운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왕궁에 모실 만한 사람의 소년으로 세워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기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를 3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를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뜻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3년을 길렀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서 40년이 길러졌습니다. 모세가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 길러짐으로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서 길러진 이유는 갈대아 어를 가르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나가는 말은 더욱 복과 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간교한 사단 마귀는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곧 먹을 것, 보는 것, 탐하는 것으로 무너지게 해왔습니다. 그 시험대에 다니엘이 서게 된 것입니다. 하여 다니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곧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갈대아 방언을 느부갓네살이 가르쳐 그 가르침을 받은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히브리 민족의 언어를 버리고 갈대아 언어를 함으로 갈대아 사람같이 되면 그들은 사단 마귀의 열매가 되고 맙니다. 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느부갓네살의 진찬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니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마음 안에 세상 어떤 것도 담으면 안 됩니다. 바로 역시 모세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40년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훗날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이드로우 집에 두고 40년 동안 레위인의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이유는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장자를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부리는 종으로 70년을 삼고 지배해 왔습니다. 그 기간 안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3년 동안 갈대아 어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로서 그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3년 동안 기른 것은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언급하여 다니엘은 장자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언어를 바꾸어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은 3년 동안 갈대아어를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처음 동산에서 간교한 마귀는 히브리 언어를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여자에게 사단의 언어를 가르친 것과 같습니다. 갈대아는 신할 땅의 언어이듯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사단 마귀는 에덴의 여자의 언어를 간교한 방법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즉 율법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할 언어를 가르침받고 있는 여자를 미혹하여 사망적 언어를 가르쳐 미혹한 것이 간교한 뱀입니다. 니므롯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신할 땅에 이스라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 묘실에 둔 자입니다. 이런 그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고자 3년을 길렀다면 느부갓네살은 에덴의 여자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꺾어버린다는 의도적인 영적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갈대아 방언을 가르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의 이름의 뜻을 가진 자 다니엘을 그 앞에 세우고 느부갓네살을 심판해 버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따라 다니엘처럼 세상을 심판할 지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각자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여 영적 자기 문제가 산처럼 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돌아보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이곳저곳에서 무엇을 배워서 그것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우기 위해 다니엘을 유다 왕궁에서 유다인의 언어 히브리어를 배운 다니엘입니다. 그런 그에게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게 하려고 느부갓네살은 간교하게도 그들을 3년 동안 길렀으며 이것은 간교한 사단이 하나님의 본 뜻을 가로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이름의 뜻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고자 느부갓네살을 눈에 띄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에 들어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를 뜻을 정하고 거절했으며 이것은 느부갓네살을 심판하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뜻없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여 믿는 자는 어찌하든지 자신을 낮추어 히브리 언어를 잘 배우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일러둘 것은 히브리 언어를 배우라고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잘못 이해를 할까봐 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히브리 언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자 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 언어를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어, 중국어, 영어, 불어, 히브리어 그런 언어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주의 교훈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여 다니엘은 이미 요한이 나기 전부터 계시록을 열고자 한 주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알 때에 느부갓네살이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3년 동안 가르쳤으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나라 보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나라가 안전해야 영적 나라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그저 나라가 걱정돼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크게 깨닫고 히브리 언어적 기도를 배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고자 세워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록을 열지 말고 가라 한 것은 다니엘은 계시록을 열 수 있는 사람이나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계시록을 묵시하여 열 수 있는 사람은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곧 히브리어의 가르침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받은 자가 되어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할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처럼 갈대아 언어를 심판해버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너진 법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든 어머니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 세상 나라인 현 국가도 올바른 정치를 통하여 육신의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성령의 법을 다시 세워
갈대아 언어를 온전히 끊어낸 믿음의 나라 언어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가 되도록 하여 시편 87장 6절의 말씀대로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적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해 영적 언어를 잘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이 언어에 능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기관마다 생명의 언어를 가르치는 군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행정공무원도 모두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나라의 행정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하여 다니엘의 등장이 왜 느부갓네살 왕 때에 필요하겠는가? 오늘날 현 정부의 대통령 때에 본회의 기도가 왜 필요하겠는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이때에 희생적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니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할 일은 여호수아와 같이 현장에서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 사명으로 나라 보존을 위해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잘 배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붉은 용의 사주를 받은 자들을 심판할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의 현란한 말 속에는 독사 새끼들이 우글거립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는 느부갓네살 속에 있는 더러운 야망을 심판해버릴 다니엘을 보냄과 같이 기도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욱 이 불순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얕보고 무너뜨리려는 속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 불순 세력들을 그 뿌리까지 뽑아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다시 언급하여 헤롯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나타내심과 같이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기 위해 그 앞에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붉은 용과 싸울 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붉은 용을 심판해버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인 줄 아는 자는 시간에 기도를 소홀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무릎을 꿇게 하였는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이고 해석해 주므로 다니엘 앞에 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총과 칼로 느부갓네살을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섞이지 아니한 영적 진리로 느부갓네살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붉은 용을 심판해 버리려면 다니엘과 같은 영적 지혜, 곧 기도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는 수준은 그 자리에서 술객들과 함께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각자의 기도가 이제 말이 아닌 권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